우리가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 뵐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뵙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히 이 성경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늘 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은 자이다, 내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장차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셨길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권세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시고 핏덩어리 아기로 우리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으면요, 너희의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하는 그 사랑의 표징으로, 확증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고초, 모든 고난, 모든 수치, 모든 능욕 다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사시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다는 것,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엄청났던지 예수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만 있거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주님마저도 그걸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혹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지라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결국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그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그냥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사도 바울도 정말 그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던 그 간파했던 그 사람,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서 그냥 그는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고 말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호렙산 뜰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또한 모세를 부르시고 보여줬습니다. 그보다 더 옛날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 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팥죽을 가지고 속여서 당신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형님한테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나오다가 광야길에 세상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벌레만도 못한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야곱이 잠자고 있는 광야에 사닥다리가 내렸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이 세상에 야곱이 하늘을 고개를 들고 보니까 저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죄인된 우리 인생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정작 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배반하고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 영광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창자국 난 그의 그 옆구리를 그냥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손가락을 이곳에 넣어봐야 믿겠느냐? 네가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야 너를 위해 내가 죽었던 것을 믿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주님은 간절히 말해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걸 꼭 봐야 믿겠습니까? 내가 그걸 봐야만 믿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 품에 안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실은 이런 장면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내용이 흡사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마지막 사도가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도들은 이젠 다 순교하고 마지막 홀로 남은 노사도입니다.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해도 내가 이제 죽으면 교회는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심한 환난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깝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겠습니까? 요한아, 네가 염려하느냐? 네가 걱정하느냐? 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 교회를 보면서 네가 그렇게 마음에 두려우냐? 하나님께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나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럴만도 했겠다. 그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야곱, 이제는 그 어린 나이입니다. 청소년 나이예요. 그죠? 그 젊은 청년이 부모 집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협,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해하는 요한에게 내가 있다. 요한아, 내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어려워할까. 이제 예수님은 오늘 밤에 잡혀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일을 다 눈에 선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이 많아도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도인 요한에게 내가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생각해 보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그 음성, 자비하신 음성이겠지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음성이겠지만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영광스러운지 나팔 소리와 같았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서 그의 음성으로 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 봐라.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그 눈에 확 보이는데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서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생각만 해도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석을 가지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뭐 홍보석이 뭔지 녹보석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요한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가 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들이 또 흰옷을 입고 쭉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건 바로 성령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쫙
사도 요한에게 보이게 되는 그 형상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대요. 이건 또 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거기에 동물이 거기 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네 생물이 뭔가 봤더니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여기에 사자 같고 또 사람 같고 또 뭐 독수리 같고 또 뭐라 그러고 송아지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는 송아지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치 소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또 100% 인생과 같이 되었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복음의 그 모습을 형상이 하늘나라 보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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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주무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생물 주변에 눈이 가득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인생들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주를 사랑하고 믿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앉으나 서나 내가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세세토록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형연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왜 내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이 세상은 마치 버러지 형상과 같이 만들어버렸지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세세토록 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분의 1이라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주님의 은혜에 돌이켜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도 24장로처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진실로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